안녕하십니까. 내동 장로교의 이피로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 내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가 지금 믿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났는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누구로 태어났는가 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 족보를 보았을 때 족보가 아주 화려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 족보에는 모순과 또 잘못된과 또 그리고 거기에는 정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을 만큼 어떻게 보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그 사이에 난 사람 밑을 통해서 또 자식들이 생기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 족보가 또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밧세바 그 자기 사랑하는 장군의 부인을 몰래 옛날로 말하면 보쌈해가지고 데려와서 그 여자를 간통을 해서 그래서 난 자식들 이런 자식들을 통해서 예수가 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족보를 보면서 우리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족보가 비록 옛날에는 양반 상놈이 아닌 그런 족보일지라도 어떤 족보일지라도 그건 상관없죠. 내가 가난하든 못 배워도 그거 다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인데 하나님이 그런 자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럼 예수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가? 사람과 사람이 서로 결혼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예수가 태어났는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 신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적에 하나님을 오시는데 한 인간과 인간이 아버지 어머니를 빌렸을 뿐이고 성적인 관계가 없이 뭐로 잉태했는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도저히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 뭐로 하면 될 수 있어요? 성령으로 하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태어났을 때 그 당시 그 환경이 어땠는가 그런 부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바로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예수의 태어나실 것을 알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 나라에서 대표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축복이요. 경축을 드릴 만한 큰 기쁨의 일이라는 거죠. 예수가 태어난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비록 어떤 삶과 어떤 환경에서 태어날지 모르지만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최소한의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어떤 일이라고요? 축복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정체성을 여러분도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기에는 어떻게 이 말씀을 수없이 많이 읽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절 4절 보면은 헤로드 왕과 온 유대 예루살렘을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절 6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을 다스릴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결국 이 동방박사가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했을 때 헤로드 왕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몰랐고 그 당시 유대인들도 성경을 연구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지만은 설마 오늘이야 오겠는가? 설마 오늘에 오겠는가? 설마로 살아갔어요. 그 당시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도 헤로드 왕은 그 이방 나라 왕이기 때문에 그 나라 우리나라 일본이 우리나라 그 통치했을 때 그 나라와 같이 일본 왕은 우리나라의 정세에 대해서 모르죠. 마찬가지로 헤롯 왕은
그 당시 예수가 태어난다는 그런 걸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소위 성경학자들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오신다는 걸 알았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고도 연구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이 땅에서 통치하고 싶은 거죠.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집이 우리가 이제 전셋집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오면 어떻게 돼요? 집 빼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집주인 오는 것에 관심 없어요.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예,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알지만은 곧 오시리라는 거, 언제 오시라는 거, 그런 거는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드 왕도 모르고 이제 오히려 누가 이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별자리를 연구하다가 이상하다, 이 별이 뭘까 연구하다가 이 나중에 성경의 문헌들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징조가 있을 텐데 어떻게 했을까? 그때 유난히 반짝이는 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어디까지? 이곳 유대 땅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잔치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우리 교인들 모아놓고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30주년 됐습니다. 잔치하겠습니다. 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우리 교인들은 한 분도 안 오시고 누가 왔어요? 이 주변 사람들이 다 와서 오늘 잔치한다는데 이렇게 온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헤로드 왕도 황당한 거고 또 동방박사 그 소식을 듣고 유대 바리새인과 그 사람들도 황당한 거죠. 근데 헤로드 왕이는 마음속에 왜 소동이 났는가 하면은 이 땅에 왕이 하나 온다고 하니까 지금 헤로드 왕이 있는데 또 하나의 왕이 온다고, 저들의 왕이 온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양봉 칠 적에 벌에 보면은 항상 그 여왕벌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을 치는 사람들은 항상 뚜껑을 열고 꿀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여왕벌이 또 생길 만한가 안 생기면 그걸 잘 봐야 돼요. 만약 여왕벌이 생기면 그것을 꺼내서 얼른 죽여야 됩니다. 그걸 이 양봉 오는 사람이 게을러서 발견을 못하게 되면 그 안에 여왕벌이 생기게 되면은 그게 다른 일벌들을 데리고 바깥으로 막 나가요. 그거 보고 이제 분봉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가끔가다 보면 저 아카시아 나무 같은 무슨 나무들 보면 막 벌이 막 이만하게 붙은 게 있어요. 그걸 뭐냐면 이 양봉통에서 벌통에서 여왕이 두 마리가 생겨서 하나가 싸우고서 자기 새끼들, 자기 부하들 데리고 막 바깥으로 도망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양봉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놈을 잡아다가 여왕벌 죽이고 그걸 갖다가 이 안에다 집어넣죠. 이거 뭐 분봉이라는데 헤로드 왕이 왜 마음이 답답한가 하면 왕이 또 하나 생기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죽여버려야죠. 지금 마음속에 그 마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헤롯의 생각이에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죠. 헤롯 왕이 자기가 정말 자기도 경배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같이 동방박사들 같이 따라가면 되죠. 근데 거기 가서 죽일 수는 없으니까 가서 이 경배하고 거기가 어딘가 와서 나한테도 좀 알려달라고. 나도 그곳에 가서 경배하려고 한다고. 이게 바로 뭐예요? 사단입니다. 사단.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사단들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뭐예요?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그 다음에 9절, 10절 보면은 박사들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보력으로 예물을 드리니 그들은 꿈에 헤로드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지금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실지 몰라요. 근데 이들은 표적이 있습니다. 뭘 봤어요? 별을 봤다는 거죠. 그 헤로드 왕을 만나고서 헤로드 왕이 가서 찾거든 나에게 좀 알려주시오. 나도 경배하려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궁에서 딱 나와보니까 벌써 별이 어떻게 해요?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 순종하고 가면은 누가 인도해요? 별이 인도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요. 여기가 앉아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가야 할 것인지 머무를 것인지
늘 내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도로 밤에는 불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가 있는데 천사들이 항상 저와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면은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사단이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가다 보면은 고통당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요나죠.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지 마음대로 다시스 가다가 거기 배가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인도인가 보다 가가지고 배가 파손돼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서 인도서 가게 되죠. 예. 가서 보니까 그 별이 머무는 곳에 어떻게 해요? 동방 박사도 머물고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지금 막 힘을 줘서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했다는 거죠. 그 예수가 바로 뭐로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가가지고 그에게 경배를 하죠. 뭐를 가지고나 황금과 유황과 모략. 그랬을 때 이 황금, 유황, 모략 이걸 갖다 뭐 굳이 이거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거 무슨 의미가 있나, 무슨 의미가 굳이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당시 최고 좋은 거,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깊이 막 이걸 영적으로 푼다고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는 그대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에요. 여기서 황금 다 알잖아요. 유황도 뭐 유황은 천사 알잖아요. 모략은 뭐 시신 썩지 말라고 넣는 거예요. 그 이상 알 필요 없어요. 그 당시 최고 박사들이 최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늘에서 아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 최고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최고는 선물은 뭐예요? 바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버지 앞에 오늘 예배당에 이 모습 이대로 드립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뭐 헌금을 강조하고 그건 나중 문제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전한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최고 나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어느 김선도 목사님은 헌금이 없어가지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 그 아이가 헌금방을 이렇게 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 헌금방아니 왜 머리다 이고 왔냐? 목사님 저는 돈이 없어서 이 몸 드립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어쨌든 밖에 이야기고, 자꾸 밖에 얘기 안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좀 시키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과 하나님 앞에 최고로 선물을 드렸다는 거죠. 온 마음을 다해서. 12절 그들은 이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요. 그리고서 이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헤롯이 왕이 얘기했잖아요. 가서 예수님을 찾거든 경배하고 나에게 와서 나도 경배하려고 꼭 알려주시오. 그러고서 이제 헤롯이 저기 이야기를 듣고 동방 박사들이 그 헤롯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마음을 먹었는데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야 헤롯에게 가지마. 가면 어떻게 돼?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런 뉘앙스를 주는 거지. 그쪽으로 절대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에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리라 하시니, 또 이 꿈에 천사들이 동방 박사에게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시 고국으로 옆길 새길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 요셉하고 마리아 꿈속에 주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헤롯이 자세히 이야기죠.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그쪽 하지 말고 애굽으로 잠시 피신했다가 애굽에 가 있다가 내가 이야기하면은 그때 내가 지시한 대로 가라. 우리가 때로는 가는 길에 행에 잘못 걸을 수도 있어요. 또 마귀 사단이 에워싸서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삼키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매주 또 매일 이 말씀을 보시고 또 묵상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무지해서 깨닫지 못하면 꿈속에서라도 주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어떻게 악한 마귀 사단이 피할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악한 마귀가 나를 죽이려 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지 또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도 모르게 화가 날 수가 있는데 주님 내 마음을 온유한 마음 주셔서 절대 화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꿈속에서라도 천군 천사를 보내서 저와 여러분이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14절 15절에 보면은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야반도주합니다. 이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16, 18.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의로 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결국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이제 헤롯이 이제 그 박사들에게 안 오는 겁니다. 야, 헤롯이 온다는데 왜 안 오지? 거기서 벌써 떠나서 고국으로 갔다는데요. 뭐야? 이 나쁜 놈들이 나를 속였구나. 그래서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헤롯이 그 아이가 났을 때 뭐 이런 거 생각을 해가지고 이 아이가 몇 살쯤 될까? 넉넉히 잡자. 넉넉히 잡아서 2살. 이 금방 태어나서 6개월 됐을까? 10개월 됐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넉넉히 확 잡아서 2살 이하로는 그 근동에 산의 아이 2살 이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는 거죠. 다 그냥 던져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런 거예요. 이 일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할 때 보면 누구가 태어났을 때 이랬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바로 왕이 이들의 남자들을 갖다가 세력이 강해지는 것을 알고 그 어린 산의 아이들을 갖다가 다 나일강 물에다 다 빠뜨려 다 죽여버렸죠. 왜? 그 세력이 커지지 못하게. 이게 뭔가? 바로 마귀 사단입니다. 마귀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세력이 커지고 힘이 있고 능이 있고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다 보면 결국 자기네들이 제압을 당하기 때문에 항상 이래서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또 마귀 사단이 우리 뇌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우리가 묵상하는 것을 들어와서 방해합니다. 오늘 여보 나 가스불 끄고 왔어? 안 끄고 왔어? 글쎄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그러다 보면 오다가 교회에 오시다가 도로 집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항상 마귀 사탄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하고 또 일들을 자꾸 번복하게 하고 그런 일을 만들게 되는 거죠. 에이고 불나면은 하나님이 새 집 주겠지. 죽거봐 헌집 죽게 새 집 달라 이런 거죠.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평강과 기쁨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물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은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 마리아하고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 땅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들 거기 살다가 내가 특별히 지시할 때까지 살다가 지시하면 그때 내 지시에 따라라 했는데 그때 이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당시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문이 들면서 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라.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21절 23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로가 그의 아버지 헤롯에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나니 이는 선지자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결국 이것은 뭐예요? 이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헤롯은 죽긴 죽었는데 그 아들이 다시 대를 이어서 아켈로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아켈로님도 그 아버지 못지않게 아주 그냥 박해가 굉장히 심한 겁니다. 자기 눈에 차지 않으면 막 다 죽여버리고 그런 일을 이렇게 하는 거죠. 나중에 그 아켈로도 이어서
또 그 왕들이 이제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엄청난 일들이 이 마태복음 쭉 읽으면서 나오게 되는데 이들이 얼마나 잔악한지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하는지 계속 마귀 사단은 어떻게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는 그 행포들이 계속 마태복음 뒤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물론 그 애굽 땅을 피신했다가 그리고 이스라엘로 왔어요. 이스라엘 와서 아킬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하고 아킬로 입을 막을 수도 있고 그의 성품을 온유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예수님을 그쪽에 예루살렘에 살지 않게 하고 베들레헴 땅으로 가게 했을까? 그것을 아킬로 피해서 왜 베들레헴 땅으로 가게 했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건 뭐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하면 앞에 칭호가 붙습니다. 이피로 하면은 뭐 논산에서 하는 이피로 이렇게 붙은 것처럼 예수하면 항상 뭐가 붙어요? 나사렛 예수가 붙잖아요. 예수는 나사렛에서 자라난 사람이라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난 아주 천박하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빈곤한 그 지방에서 태어난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갖다가 예루살렘 그 성이 있는 도시 그 도시에서 태어나게 할 수도 있지만은 거기서 살게 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를 예언자의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예언에 따라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힘있고 또 똑똑하고 잘난치 않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하나님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는 무능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예수님이 손을 잡고 일어나서 그 위에 사람들을 이 리더로 이끌어가시는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그 힘을 발휘하려고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그 기적을 나타내려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예수를 자라게 하지 않고 어디로? 갈릴리 그 천한 곳에 그곳에서 예수를 자라겠다. 우리가 아는 석가모니 어디서 왕궁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는 처음부터 이 금숟가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고 예수님은 금숟가락임에도 불구하고 뭐로? 나무젓가락 흙수저로 태어나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비록 흙수저로 태어났지만은 예수를 믿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역사하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에서 그쪽에서 거할 수도 있는데 아킬로를 더 악하게 더 나쁘게 만들어서 그를 피해서 어디 갔다고요? 나세로 갔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셔서 수없이 읽고 또 읽으셔서 읽을 때 주님 오늘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지금 살아가는 저에게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간절히 정말 아기가 엄마한테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지는 아닌지는 다른 사람 몰라도 내 자신이 알죠. 내 양심을 속일 수 없으니까 간절하게 하고서 이것을 수없이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체험하냐면 이 글자들이 비록 글자지만 글자가 한 글자 단어들이 갑자기 크게 와닿으면서 그 다음을 읽지 못하고 눈물을 펑펑펑펑 쏟게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이 내 아픈 부분들을 치유하는 역사죠. 분명히 저도 체험했고 또 여러분들도 체험했을 겁니다.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정말 성경을 수없이 읽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는 그 체험을 강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동 장로교에 섬기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역사와 또 이 땅에서 정말 멋지게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간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읽는 순간 또 가정에 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믿는 성도들, 집사님, 권사님들 그 마음속에서 뿌려질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소유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가 본문 그대로 같이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세상 많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의 진국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물을 가득 차는 세상의 언어들로 가득 차서 그래서 그걸 듣고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행여 세상과 같이 재미있고 즐겁고 기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말씀을 진국으로 먹었으니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이 되고 권력이 되어서 이 땅에서 믿는 자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희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몸과 시간과 마음과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